성도님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학문이면서 또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학문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철학일 겁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의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형식과 내용의 조화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틀은 어떤 그릇은 아름답게 유지될지 몰라도 그 형식이란 자체에 눌려가지고 내용이 풍성하지 못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철학자들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또 내용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내용을 담을 그릇 자체가 부실한 겁니다. 즉 형식이 없으니 아예 내용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런 갈등과 고민은 철학자들의 굉장히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대륙의 합리론자 불리던 데카르트나 또는 라이프니츠나 또 스피노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형식을 강조를 하고요. 이에 반해서 영국의 이제 바다 건너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이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각자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고민을 해결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독일의 철학자였던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뭐 사실상 신학자에 가까운 철학자인데요. 칸트는 자기가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냐? 예수님의 방식대로 절묘하게 이 형식과 내용을 조화시킴으로써 위대한 철학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형식과 내용에 대한 갈등에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형식과 내용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형식만 강조하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 형식의 얼매인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만 지켜야 될 거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내용이 부실했죠. 근데 반면에 또 형식의 틀을 깨버리면 내용이 잘 담길 그릇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예배학 박사를 이제 논문만 남겨놓고 있는데 논문 쓸 시간이 없네요. 논문이다 예배학에서 나오는 늘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식을 중요시할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도 잘 채울 수 있을까? 반대로 또 어떻게 하면 내용을 강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형식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절묘한 이 선이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쉽게 대답하세요. 이 형식과 내용 중에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갈등에 둘 다 하라 라고 너무나 쉽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보다는 완성하셨죠. 또 율법의 형식적인 면보다는 율법 원래 담겨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고서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 하죠. 그 말씀에 있는 틀 그대로 살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인 안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내용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인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그것 역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역시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 형식과 내면의 이 균형을 잘 지키시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모스 2장에 제가 이 지루한 설명을 왜 했냐? 아모스 2장에 보면 형식도 내용도 갖추지 못한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특이하게도 1장에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다르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했죠. 이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각각 이제 지적하는데요. 그런데 이 둘이 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유다 백성은 남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뭘 안 지켰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큰 죄악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경을 딱 만들어 놓는 울타리 같은 거였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 광야 40년을 시작하는 시내산에서 바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죠. 그 이후로 이 율도 법률자니까 법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은 실제로 법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울타리였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딱 규정해주는 틀이고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라 하지 마라가 정확히 법으로 딱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법이라는 게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합니다. 법이 없을 때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편하죠. 그러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형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막 옥죄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꾸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쫓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앞서 호세아나 요엘에서 봤듯이 아무 잔소리 하지 않는 우상 쫓아가는 겁니다. 왜? 우상은 잔소리 안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뭐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상은 편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 밖에서 자유를 찾겠다고 생각하고 자꾸 타락한 겁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율법이라는 형식의 틀을 깨뜨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용도 부실해지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우상들에게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이 한 절에 끝납니다. 우리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을 볼 텐데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의 죄가 나오는데 이 줄줄줄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 먼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법정 이야기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법정에서 뇌물이 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뇌물이 오가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무혐의가 되고 오히려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팔아버렸다. 뭐로? 은을 받고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말은 참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기원전 8세기 이야기니까 이때부터 이제 무역이 성행되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삶이 뭐냐면 예를 하나 들면 포도원에 포도가 남으면 율법에 따라 포도를 거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으면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그게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룻기에도 나오지만 이삭을 밀되 옛날에는 지금처럼 딱 네모 반듯한 논이 아니니까 이삭을 거두되 이 귀퉁이에 있는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안 거둡니다. 일부러. 그럼 그건 누구 몫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놨는데 이게 무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갖다 팔아야 되는데 뭘 남겨놓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걸 싹 다 걷어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이 한 번이라도 나중에 흉년이 온다. 그러면 가진 게 땅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 땅을 팔면 자기가 그 땅의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흉년이 온다. 그 소작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땅도 팔고 소작도 안 되니 이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못 버티면 도둑이 된다든지 그러다 못 버티면 이제 어디 팔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라는 말은 북이스라엘도 그냥 쉽게 사람들이 흉년 한 3년에서 5년 오면 그냥 막 줄줄이 망하면 그냥 갖다 팔았다는 거, 종으로 갖다 파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땅 팔지 말라고, 서로 사고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왜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모든 가정을, 가계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냥 땅을 사고 팔지 말라 이 해석이 아니고요, 이 집안을 살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다 깨지는 겁니다. 왜? 무역이 성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농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막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중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지경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삶의 지평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해 있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 기록된 율법에 보면 율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별로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로 말하면 전당포에 가서 이제 전당 잡고 돈을 빌려 먹는 겁니다. 밥을 사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가진 게 뭐밖에 없다? 이 옷 한 벌밖에 없어서 옷을 전당 잡고 이제 먹을 걸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해지기 전에 갚아야 한다. 해지기 전에 갚아야 한다. 그런데 해지기 전에 못 갚을 때, 그렇게 못 갚는다 할지라도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나온다. 너희가 그 도둑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 말 나오잖아요. 그 왜 속옷을 달라고 왜 겉옷을 달라, 이 긴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이 중동 지역에 밤이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엄청 춥습니다. 제가 그 반팔만 가져갔다가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엄청 춥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엄청 덥고요. 이 엄청 추운 밤에 길거리에서 자는 모든 사람들의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렁치렁 이 겉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을 전당 잡고 돈을 받았으면, 천이 비쌌은 시절이니까 돈을 받아서 밥을 사 먹었는데 못 갚았다. 그럼 그날 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못 갚더라도 그날 밤까지 못 갚더라도 가서 옷을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짓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나 정결이나 뭐 이웃사랑이나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아예 내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율법의 형식이 싫어서 율법의 형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 자체가 없는 그 내용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앞에 불심판도 나오지만 어제 우리 불심만 봤으니까 오늘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자,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백 년 전에 내가 원래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을 너희를 위해서 다 내쫓고 없앴던 것처럼, 진멸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이 땅에서 내쫓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셨냐? 다른 데서는 토해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내뱉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문제는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당시에 그들은 좋았거든요. 너무 많은 걸 가졌고 너무 잘 됐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기원전 8세기 남유다는 우시아 왕 시절이고, 그래서 이 남유다는 굉장히 부국강병했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니까 이제 다들 아시죠. 호세아에서 봤지만 이 남유다보다 더 사실 부국강병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갈라지고 난 후에 찾게 된 어떤 두 나라다의 동시에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솔로몬 시절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양국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잘 되니까 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율법의 형식도 제거하고 율법의 내용도 따르지 않는 너희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뱉어낸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뱉어내겠다, 토해내겠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이 이러는데요, 오늘의 메시지 아주 간단합니다. 형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내용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내용에 관심이 없는 자, 형식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내용과 형식, 형식과 내용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살아가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둘 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가 보완제지 절대 따로 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이 병행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식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사는 건 엉망이다. 그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겠습니까? 틀린 거죠. 그럼 반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 이것 또한 가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식이 바로 심판당할 남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죠. 외계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과 말씀이 전하고 있는 형식과 말씀이 전하는 내용을 둘 다 우리 삶에 가득 채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